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70장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도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 370장입니다. 찬송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만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먼 곰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도 생각도 여호와 안에서 붙들어 매이게 도와주셔서 주 안에 거하며 주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근심도 염려도 걱정도 주님 앞에 날마다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의 앞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는 연약하오나 주님의 손에 우리의 손을 포개합니다. 주님의 발에 우리의 발을 포개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1장 이 전체 말씀인 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이 기적은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들 중에서 마지막 7번째 표적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2장에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첫 번째 표적, 그리고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두 번째 표적, 5장에 오병이어를 의 기적을 베푸는 세 번째 표적,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 세 번째 표적, 그리고 6장에 오병이어의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네 번째, 또 6장에 무리를 걸으시는 다섯 번째 표적, 그리고 9장에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눈을 뜨게 해주셨던 여섯 번째 표적, 그리고 오늘 이 11장에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일곱 번째 표적이 요한복음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7가지의 표적들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7번째 표적입니다. 이 7가지 표적들이 모두 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보여주는 표적들이지만, 특별히 마지막인 오늘 말씀인 7번째 표적은 모든 표적의 이 결론, 총화로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11장 말씀은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한 선행 연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7번째 표적의 주인공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하나밖에 없는 오빠 나사로였습니다. 이 특별히 마르다, 마리아, 이 나사로의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나사로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엘르아살이라는 말로, 이 나사로라는 이 이름은 헬라식, 그리스식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히브리 이름은 엘르아살입니다. 엘르아살. 여러분,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의 뜻, 모세의 아들 중에서도 엘르아살이 있었죠.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사로는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엘르아살이라는 뜻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죽음의 그림자에 드리워진 이 오빠의 깊은 병을 보면서 주님을 두 번 생각할 것 없이 주님을 부르기 위해 사람을 보냈습니다. 오빠의 이름 엘르아살의 의미와 같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은 나의 도움이심을 행동으로 오늘 요한복음 11장 전체에서 보여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빠는 부모가 없는 그 두 자매에게는 마치 2000년 전에 부모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오빠의 죽음의 그림자 아래서, 그 오빠가 죽음의 그림자 아래에서 죽어갈 때 주님은 나의 도움이심을 간절히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엘르아살, 주님은 나의 도움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을 주님의 도움으로 함께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어떻게 주님의 도움을 누릴 수가 있겠는지 오늘 이 나사로의 가정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지체 없이 나아갈 때, 우리를 사랑하는 하시는 주님께 지체 없이 나아갈 때 주님의 도움을 누리게 됩니다. 오빠 나사로의 죽을 병을 보게 되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 보석처럼 빛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같이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가 병이 들었을 때 예수님께 달려 나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간곡히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의 죽을 병을 보고 제일 먼저 주님께서 오빠 나사로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의심 없이 믿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아주 확신했습니다. 그랬기에 즉각적으로 지체 없이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신속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을 누리는 신앙의 가장 첫 번째 비결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를 향한 변치 않는 주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쏟으신 그 주님의 마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지라도 지체 없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도움을 누리는 첫 발걸음입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표현이 여러분과 저의 주님을 향한 매일 아침의 표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주님 보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주님의 함께하심을 확신하며 주님 보시옵소서. 믿음의 첫 발걸음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주님께 지체하지 않고 달려나가 주님의 도움을 누리는 삶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오늘 이 나사로의 가족처럼 주님께 지체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때, 이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때 주님의 큰 도움을 누리게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께서 오빠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예수님께 지체 없이 오빠의 문제를 사람을 보내어 알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11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중한 병에 들었다 함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5절 말씀 속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직접 옆에서 보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그 급한 소식을, 그 위중한 소식을 들으시고도 곧 바로 베다니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지금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는 지체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 아닙니까? 문제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가정 속에 위태로운 일이 있으면 곧바로 달려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지체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것은 요단강 다른 쪽에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푼 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예루살렘에서 약 2km 떨어진 베다니,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라는 곳, 예루살렘 옆 동네에 이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예루살렘 옆 동네 베다니까지 가기 위해서는 약 20m 길을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야 이 위중한 상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기 때문에 소식을 듣자마자 올라가야 하는데 도대체 왜 예수님은 곧바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지체하고 계신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마지막 21장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철저히 지키고 따라가십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이로스, 하나님이 임하시는 특별한 때, 하나님의 시간의 때를 맞추어 예수님은 그의 인생길을 걸어가셨던 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도 지체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나사로를 사랑해서 지금 달려가고 싶지만, 지금 나사로 옆에 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이틀을 더 계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나사로의 인생의 최고의 시간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참 이것이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시간, 최고의 적절한 때를 기다린다는 것.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린다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바빠서 늘 안달합니다. 지금 하나님 지금. 조금 지체되면 주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지체 없이 나아갈지라도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주님의 뜻 안에 이 문제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보다 뒤처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 주님의 온전한 도움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흘러들어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으로 우리의 고난이 주님께 영광이 됨을 고백할 때 주님의 도움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이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과 같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하십니다. 같이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아들 예수님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곧 나사로의 죽음의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표적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혼인잔치 속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너무나 위태로운 2000년 전 유대인의 문화 속에는 그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요 흘러서 그것이 오히려 위기가 인생의 위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갈 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오병이어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삶의 현장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어려움도 주님께 영광이 될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어려움, 이 아픔이 오히려 하나님께 변하여 영광이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고난도 변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은 여러분의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의 죽음 앞에서도 주님의 놀라운 도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주님의 놀라운 도움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주님께 집체 없이 나아갈 때 주님의 도움이 거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고 기다릴 때 주님의 놀라운 도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고난도 슬픔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그것이 변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의 놀라운 도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자리에서 이것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고백하며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의 도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체 없이 이 새벽을 깨워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주여 보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도우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두려움 속에서도 이것이 변하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이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변치 않고 주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날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자녀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삶의 문제들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지체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아픔도 주님께 영광이 됨을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보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